오늘 두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십니까? 물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겠지요. 그럼 예수님 다음은 누구입니까? 누가 있으셔요? 마리아, 그렇죠. 네. 동방박사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선물에 눈이 머신 분들 같은 마리아입니다. 그래요. 성탄절의 아름답고 거룩한 메시지에 마리아를 빼놓고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탄의 세 가지 기적에 대해 말했어요. 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 기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리아가 이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이게 세 번째 기적이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기적이라고 말하기가 좀 모호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기적은 다르지요. 인간인 마리아가 이 모든 사실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적하면 너무 이상하게들 생각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야 기적인 거예요. 만나가 하늘에서 막 내려와야 기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기적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세 번째 기적이야말로 진짜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사로부터 메시아 탄생의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마리아는 아직 어린 소녀였어요. 당시 여자의 결혼 정년기가 15세, 좀 빠르면 14세 정도라고 하니까 지금으로 치면 중학생들입니다. 네. 물론 당시 나이를 요즘 나이에 그대로 대입하여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으나 당시에도 결혼하지 않은 여자뿐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모두 그냥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무리한 이야기도 아닐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마리아는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처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결혼 전에 이미 임신한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자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남자와 관계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남녀 간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알다, 야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알다라고 번역하는데 남녀 간의 관계도 알다로 되어 있거든요. 결혼을 앞두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던 정결한 처녀 마리아는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 뭐라고 했어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분명한 축복입니다. 이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이라고 그랬어요. 가브리엘은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메신저예요. 그런데 과연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말이 축복의 말씀이 맞습니까? 천사가 말한 대로 은혜와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와 평안을 약속하며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잉태하였으니 내가 임신할 것이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나중에 네가 결혼을 한 후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31절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한 바가 지금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원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뭐가 빠진 거예요? 처녀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구체적으로 다시 풀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처녀일 때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좀 모호하긴 하지만 지금이야 시대가 변하여 혼전 임신이 혼수라고 말한다고 하지만 당시는 2000년 전 고대 사회였고요. 더군다나 율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던 유대 땅이 아닙니까?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요, 약혼한 처녀, 마리아 같은 상태지요.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그 둘을 성읍 문 앞으로 끌어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말은 뭐예요? 은혜와 축복이 아니고 저주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네가 죽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리하여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강력하게 거절했겠지요. 거부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이 일은 성령이 내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더 이상 거부도 망설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평범한 남자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꿈을 꾸며 하루하루를 설렘으로 보내고 있던 어린 처녀 마리아는 기적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천사의 말에 응답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리아의 믿음이 없었다면 성탄의 기적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어떤 특별한 여인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가난하고 미천한 가정에서 태어난 지극히 평범한 여자아이였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와 요셉을 유대 변방의 갈릴리의 매우 가난한 하층민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40일이 지나면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됩니다. 그 장면에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부부가 준비한 제물이 뭔지 아십니까? 비둘기 2마리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요.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는 것은 양이나 염소, 그런 값비싼 짐승들을 준비할 수 없는 극빈자들이 제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규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소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 방법, 양을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 마지막에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극빈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 마리아와 요셉이 가져간 제물이 뭐예요? 비둘기 2마리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이 가지고 누리고 있던 권세와 힘을 그대로 계승하여 줄 아들을 낳아줄 그런 여자를 찾는다면 어떤 여자를 찾겠습니까? 당연히 명망 있는 유력 가문에서 태어나고 잘 자란 여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집안이 좀 그렇다 치면 그러면 비범한 능력과 재주와 지혜가 있는 여인을 택할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획하신
온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임무를 대신 감당할 귀하고 귀한 아들을 낳아줄 여자로 내세울 것 하나 없고 보잘것없고 미천한 여인이었던 마리아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을 통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누가복음 46장과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는 마리아의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렙니다. 주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아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해주신 덕분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대대로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셨으며 배고픈 사람은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부유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비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베풀길 원합니다. 아멘. 마리아의 찬송이에요. 나같이 비천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려 한 것에 대한 감사 고백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십자가 지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으로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기에 모든 인류를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과 한없는 사랑의 소유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와 함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여인을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녀의 이름조차 모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여인은 그저 과부라고만 불립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보통 기도에 대해 설교할 때 매우 극적이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기 좋은 본문이지요. 일반적인 설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과부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졸라대듯이 기도하면 반드시 소원을 이룰 것이다. 이를 일명 땡깡 기도라 이렇게 부르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정서와도 좀 맞아요.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100일 기도 드리는 그런 열심과 어떻게 보면 뜻이 통하니까 사람들에게 이야 나름대로 감동이 있고요.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비유가 그런 내용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뒤로 하고요. 우선 이 본문이 성탄을 하루 앞둔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과연 어울리는 내용인가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동안 제가 설교했던 대림 신앙의 정수와도 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대림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최종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비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뒤로하고 오늘 본문을 새롭게 해석하고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불의한 재판장과 간청하는 과부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그냥 뚝 띄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들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걸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이 비유가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시작되는 바리새인과의 논쟁에 대한
결론으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앞에서 일어났던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어떤 논쟁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 비유의 말씀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어떤 논쟁을 벌였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 하는 논쟁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도발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온단 말인가? 이렇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재림 그리고 대림, 종말과 같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논쟁적인 질문에 예수님은 그날은 언제일지 알 수 없으나 사람들이 재림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천하태평, 만사태평하게 제멋대로 살 그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인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날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깨어 그날을 예비하여라 하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7장 37절에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라는 의미심장한 말씀과 함께 마지막 깨달음과 통찰의 말씀으로 오늘 이 비유를 전하셨다는 겁니다. 이 비유는 그러니까 어떤 비유예요? 종말 비유예요. 비유의 대략적인 말씀은 이러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답니다. 그 도시에 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청원한 거예요. 그녀는 재판이 있는 날이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와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이 불쌍한 과부를 거들떠보지 않고 그녀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서기들에게 뇌물이나 돈푼이라도 조금 찔러주면 일이 쉽게 풀릴 법도 한데 과부는 도통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인가 봅니다. 어쩌면 그럴 만한 여력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관리하는 관리병들이 엄포를 놓고요, 강제로 끄집어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법정은 매일같이 막무가내로 찾아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이 여인의 소란으로 인하여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겠지요. 급기야 어떻게 됐다고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항복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두 손 다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지독한 여자는 내가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이 여자의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그가 매일매일 나를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겠구나.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어야겠노라. 이리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과부는 원한을 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익숙한 이야기고 너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스토리입니다. 피식 웃음이 나올 법한 코미디 같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엄숙한 로마 법정이에요. 남루한 그런 과부가 찾아와서 매일같이 법정 문 앞에서 소동을 피우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1인 피켓 시위하는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법정을 관리하는 병사들이 그를 끄집어내고 윽박질러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여기서 죽겠다 하는 각오로 막 두루누워 있으니 항복하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전하는 메시지는 매우 무겁고 진중합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도 이같이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랫동안 모른 채 하시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비유를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유의 결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18장 8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리라.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나옵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끝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비유가 본래 어떤 의도에 의해서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과의 종말 논쟁 끝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종말신앙, 재림신앙에 대한 결론은 무엇일까요? 다시 18장 1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의 재림을 신앙하며 그날이 반드시 실현되어 속히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 성도의 부활과 생명이 완성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재림신앙을 지키고 붙들고 살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제가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같은 의미입니다. 이 기도는 그저 개인적인 사사로운 원한이나 풀어달라는 하소연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는 고집스러운 투정은 더더욱 아닙니다. 과부가 재판장에게 청혼한 것이 원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안타까운 번역입니다. 이 비유에 대한 많은 오해와 또 의미에 왜곡이 생긴 이유입니다. 여기서 원한이라는 말은 사사로운 감정과 개인적인 시시비비를 따져 자기 편을 들어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원래의 의미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공의를 실현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성도가 어떻게 이 불의한 세상에서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다시 올 때 과연 이 땅에서 이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고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성탄을 하루 앞둔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다시 대림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을 기념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림절은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성도의 궁극적인 신앙과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귀하고 귀한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대림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처럼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소망 가운데 결단하고 살아야 합니다. 둘째, 그날이 속히 임하도록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결단코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밤낮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기도라는 거예요. 재림신앙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세상 사람들로 인해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타인을 무시하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죄악의 본성대로 자기 욕망대로 사는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한다. 이 메시지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들을 향해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당신 공의를 세우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라고 선포하고 외치고 또 외쳐야 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순종이 기적이 되었듯이 과부의 간청이 불가능한 것만 같은 세상의 편견과 외면을 깨트렸듯이 믿음이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불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며 공의를 세우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라고 외치고 또 외치며 싸운다면 항복한다는 거예요. 세상도 변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재림신앙은요, 그저 막연하게 세상 것 다 내려놓고 관심 하나도 두지 않고 그저 아멘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리는 것만이 재림신앙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사는 것이 진정한 종말신앙, 재림의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천지 같은 데는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자기들만의 구별된 곳에 여기에만 재림의 소망이 있고 구원의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깊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도 소망대로 그 믿음대로 힘있게 당당하게 외치며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불의하다고요? 저들은 불의해서 내 말을 안 들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뭐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느냐고요? 사람을 무시하고 돈만 밝히는 그들에게 뭐 헛된 일을 하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밤낮 찾아가서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재림신앙이에요. 대림신앙이에요.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소망은요, 막연한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탄을 하루 앞둔 귀하고 복된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이 믿음과 이 신앙으로 새롭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